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열린마음 열린공동체 성북교회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 표대로 살고자 10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그 10개의 주옥 같은 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모든 가르침을 실천으로 완성하고 매듭짓는 마지막 10번째 말씀 앞에 오늘 저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흔히 길고 먼 여행으로 비유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등 뒤에 메어지는 짐들입니다. 여행의 시작점에서는 누구나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기치 못한 짐들이 우리 등 위에 달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짐이 얹혀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경제적인 결핍의 짐이 얹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라고 하는 이름의 그 귀한 열매가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책임의 무게로 우리의 어깨에 얹어지기도 하죠. 믿었던 이에게서 받은 어떤 배신, 관계의 상처들은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짐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의 등 뒤를 계속 찌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깊이 짓누르는 것은 남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사겨야 하는 은밀한 죄의 짐, 죄책감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헐떡이면서 무릎이 꺾이기 직전인 우리에게 주님이 건네시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처방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끊임없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이 차가운 개인주의적인 어떤 물결 속에서 우리는 내 짐이 드러날까 봐, 내 짐이 들킬까 봐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또 남의 짐을 보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법을 배워나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명령 속에는요,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라는 닫힌 세계에서 벗어나 너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나의 어깨 한쪽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타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 짐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 짐을 어떻게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어떤 가벼운 가방이나 소지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스는 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무게를 뜻하는 짐입니다. 고대 문헌에는요, 이 단어가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 거대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과하게 실린 화물의 짐, 혹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척하는 거대한 바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이 바로스는 그대로 두면 사람을 짓눌러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중압감을 주는 짐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스가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찾아오는 그 상실감의 무게는요, 어떤 위로로도 가벼워지지 않는 바로스가 될 때가 있죠.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으나 갑자기 닥친 사업의 실패나 질병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거대한 바위, 바로스라고 하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굳어져 버린 어떤 중독의 습관이나 씻을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상처 역시 혼자심으로는요,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는 바로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이런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로스의 짐을 짊어지게 될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무심해서일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는 우리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이 바로스가 우리 인생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짐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묻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이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홀로 완벽한 섬이 되어가지고 고립된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바로스를 함께 서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로스를 통해서 우리를 서로를 향해 열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짐이라는 것은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고통일 수 있지만, 근데 이 바로스가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열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5절 말씀으로 가시면 거기에 바울이 또 다른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뭘 져라?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기의 짐이라고 할 때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짐은 뭘 얘기하냐면 군인이 매는 군장처럼 각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 자기의 몫을 뜻하는 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주어진 짐인데 그걸 누구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짐, 자기의 몫은 자기가 감당할 줄 아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서 말하는 짐, 바로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책임의 문제를 넘어선 고통의 문제인 거예요. 고통의 영역에서 처리해야 될, 생각해야 될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를 들면 포르티온을 지고 가다가 자기의 몫을 감당해 가다가 갑자기 굴러떨어진 바로스, 재난의 큰 바위에 깔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때는 야, 내 짐은 내가 져야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동체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거대한 바위를 함께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그 무거운 바로스를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영적인 감수성과 공감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 짐을 지는 과정에서 성경은 세 가지 아주 깊은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발견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방의 짐이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어떤 짐에 눌려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린 공동체는 따라서 서로의 민낯을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 뒤에 숨겨진 떨리는 음성을 듣고 웃고 있는 눈가에 맺힌 마르지 않는 슬픔의 눈물 자국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관심이고요, 관심은 관찰입니다. 내 짐에만 몰두하던 시선을 돌려서 지체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짐을 나누는 첫걸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죠.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매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소파를 우리가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소파를 들어 옮길 때는요, 그게 참 무겁죠. 1m 정도 움직이는 것도 참 힘에 버겁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들어주면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신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100%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지만 집사님, 제가 그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다른 지체의 어깨 밑으로 내 영적인 어깨를 밀어넣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지체가 짊어진 그 고통의 절대 질량은요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가 느끼는 체감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구체적인 손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짐에 눌린 자에게는 이름 없는 구제금이 되어야 하고, 고독의 짐에 눌린 자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밥 한 끼의 식사 시간이 되어야 하고, 육체의 질병에 눌린 자에게는 병원길을 함께 동행해 주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 비로소 짐은 나의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전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줘서 이게 누구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짐으로 치환되도록 하는 공동체, 이게 열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정의할 때 아주 짧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이해인데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치환하는 능력, 그것이 짐을 나누는 시작인데,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을 연구하면서 그 부족의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다고 하죠.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에게는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킨 거예요. 자,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그런데 아이들이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과일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혼자 뛰지 않았니? 혼자 1등으로 들어오면 그 과일 바구니를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의도로 질문을 던졌겠죠. 근데 이 질문을 받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분투,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그 지역의 그 언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을 서로 지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짐을 서로 지는 이 행위에
최종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그건 뭡니까? 단순히 좋은 공동체, 멋진 교회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겉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가슴 벅찬 신학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요, 대신 지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짐은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바로스였던 죄와 사망의 짐을 홀로 짊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짐들을 주님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형제의 짐 아래로 우리의 어깨를 밀어 넣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저 우리 인생의 짐 아래로 당신의 어깨를 넣어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을 지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이곳에 내 삶의 자리에서 재현하는 거룩한 성례전과 같은 거룩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요, 짐을 지는 곳에 거기에 놀라운 임재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어깨를 내밀 때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짐을 질 때는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외롭고 처절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맞드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은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맞들기 위해서 어깨를 내주어 줄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요, 그의 저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짐을 져야만 한다. 형제의 짐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짐이 된다. 그러나 그 짐을 질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맛본다. 타인의 고통을 내 어깨에 얻는 것은 분명 피곤한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죠? 내 시간, 내 감정, 내 마음, 내 물질을 소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우리를 억누르던 고립과 고독의 짐은요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자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은요 V자 대형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아갈 때 맨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리더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던 다른 기러기가 기꺼이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바람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계속해서 끼룩끼룩끼룩 그러면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죠. 그 소리는 그냥 단순한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사실은 앞서서 바람의 짐을 지고 가는 동료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만약 한 마리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달라붙어서 땅에 내려와서 쉴 때 같이 씌워준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이 회복되면 다시 나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날라서 무리에 합류해가지고 그 V자 대형으로 먼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는 누군가의 기러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러기들처럼 많이 힘들지? 라고 하는 그 따뜻한 격려의 말을 멈추지 않는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러하셨듯 기꺼이 내 어깨 한쪽을 빌려주는 교회,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성북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